오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중심해서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다음 주일, 사실 다음 주일이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맥추절이 어떤 절기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주일 전 주일인 오늘 저는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곧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세 절기를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맥추절인 칠칠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맥추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추절은 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 처음의 결실, 그래서 초실절.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시면 추수하는 날로부터 7주간을 지킨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초실절 우리가 낯을 대기 시작해서, 그리고 또 7주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주간이 7일이니까 그래서 7주간을 지킨다 해서 칠칠절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가장 성대하게 드려졌습니다. 이 절기는 곡식의 낯을 내는 첫날부터 7주간 내내 계속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추감사절은 주일 하루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7주간을 지켜야 합니다. 실제로는 전 7주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전에 7주간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부터 7주간을 지키기로 하겠습니다. 맥추감사절 7주간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그래서 헌금해서 드리면 다 했다 이러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실천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맥추절은 하나님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낙동강물을 다 마셔도 목마른 사람처럼 늘 달라고 하며 살아온 생애가 아닙니까? 그것이 체질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달라고요. 지난 수요일이었습니까? 목사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충만히 주어졌다. 우리 한 목사님 설교를 했어요. 그죠? 그 은혜를 찾아라. 그 은혜를 찾아내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파서 누워보신 분 적 있습니까? 도무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본들 있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 이게 왜 이래? 내가 힘을 내야지 한다고 됐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병원을 찾아가고 약국을 찾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가락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발에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하고자 하는 소원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요.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나의 전부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하나님 소유 삼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원어상 의미로 풀이하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힘을 헤아려 즉 힘을 다해 그리고 풍족하게 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맥주감사절 예물을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풍족하게 하나님께 드려 보셨습니까? 아마 몇 차례는 그래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맥주감사주일이 되었으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봉투 받으셨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날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지 그게 봉투도 안 보여요. 그래서 보통 때 감사헌금 하던 그 봉투에다가 보통 때 감사헌금은 10,000원 했는데 그래서 그 봉투에다가 20,000원 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맥주감사절 헌금이라고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까?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까? 풍족하게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간의 부모님을 찾아뵙는다 합시다. 그래서 이거 우리 보통 때 찾아뵙는 것하고 부모님 생신을 맞이해서 찾아뵙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생신 때 보통 때 찾아뵙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뵙는 그런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기가 되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풍족하게 드려야 합니다. 또 드리라 하니 이제는 내 것이 다 없어지겠네. 내 것의 일부가 없어지겠네.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에 얼마나 죽기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달라고 하니까 죽여서 나에게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지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한다고 힘이 안 듭니까? 힘이 듭니다. 믿음으로 행해도 힘이 드는 것은 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더 커서 그렇지요.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 순종하고 나니까 아들도 살고 제사도 드리고 자손이 창대하리라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드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드리면 더 풍성하고 창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르밧에 병든 아들과 함께 사는 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가 이제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작은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들하고 둘이서 조금씩 나누어 먹고 연명하면서 떡 하나 가지고 한꺼번에 다 먹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연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씩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살다가 이제 막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왔느냐 하면은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먹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상한 말을 해요. 내가 먹고 나서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제 하나 구울 수 있는 그거 구워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거 나에게 구워달라. 하나밖에 구울 것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 놔달라.
그리고 나서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죽을 각오하고 순종을 합니다. 뭐 하나 먹고 죽는 거나 하나 먹지 않고 죽는 거나 뭐 매만 마찬가지인데 내가 순종하자. 그리고 순종하고 나니까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속 남아 있었고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맥주감사절 헌금을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풍족하게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 사르밧 과부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런 복을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지만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자기나 잘 먹고 살지. 나 같으면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풍성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남을 돕든지 하나님께 바치든지 하지. 나는 예수 믿어도 저렇게는 안 믿는다. 그렇게 똑똑한 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서는 똑똑한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다고 이것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 불어버리시면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드리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가 풍족하게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 끼를 좀 굶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일. 그래서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니 내가 세 끼 먹고 있으니까 한 끼 내가 먹지 않고 일주일을 내가 한 끼씩 금식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걸 드리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과거의 역사를 과거로 생각하고 현재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려서 드림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드림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해 드리는 삶에 대해서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을 다해 드려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는 그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힘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으로 기뻐했습니까? 자녀 잘 되니까 기뻐했잖아요. 부모가 자기 원하는 것 해주니까 기뻐했잖아요. 자녀들이 좋은 것을 선물하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기쁨이 구원받는 기쁨보다 더 앞서거나 더 크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참 큰일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구원받는 기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걸 늘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 기쁨 때문에 내 고통도 사라지고 그 기쁨 때문에 내 문제도 사라져버리고 그 기쁨 때문에요 내가 너무 괴로운 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기쁨 생각하니까.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땅을 쳐다보면서 살지 마십시오. 늘 하늘을 쳐다보며 우리를 위해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늘 환영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구원받는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들어도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주간을 구원의 기쁨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다음 주일에 맥주감사절 헌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풍족하게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 사르밧 과부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덜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복과 사르밧 과부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풍족한 것을 준비하고 두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 목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우리 성도들이요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리자 할 때요 목사님이 또 드리자. 어떤 분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제가 이런 설교 딱 할 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 목사님 있는데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갔어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런 설교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정말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맥추절은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절기로 지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절기로 지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너만 즐거워하지 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뽐낼 게 있어요. 나 저 사람보다 이게 더 낫다. 저 사람보다 이렇고 저렇고 내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고 뽐내는 게 좋아요. 나 저 사람보다 못하네. 그게 좋아요. 뽐나는 게 좋잖아요. 뽐내는 나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요 폼나게 살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요 그래 살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만 누리지 말고 함께 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누려라. 그런 사람들 보면요 내가 폼나고 뽐내고 싶은 것 있으면은 그거요 우리를 보고서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 나보다 더 잘 산다. 잘 살아도 나보다 그 부분은 못한 거예요. 못하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즐거워할 대상은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은요 자신과 고아 낙을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함께 할 사람들이라고 이해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대상은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우리도 고아들을 돌보는 복지시설이 생겨서 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저 버려둔 아이들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저 북녘 땅에 버려둔 아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버려둔 아이들은 없습니다. 복지기관들에서 다 그들을 거두어서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는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에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힘든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 좀 도와주니까요. 왜 저 사람 도와주고 나 안 도와주느냐. 그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말에 가서 우리 이 지역에 구제를 하는 그런 때에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옆집 누가 왜 우리는 안 해주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잘 없잖아요. 여성으로서 그 당시는 무시당하고 변변한 일을 갖지 못해서 굶주림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객이라고 할 때는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교회에는요, 찾아가서 대접해야 할 이들도 객이라고 생각합시다. 누가 우리 집에 뭐 늘 이렇게 객으로 와서 뭐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빈번히 찾아옵니다. 이제 사택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요즘은요 좀 심심합니다. 근데 교회에 사택이 있을 때는요 거의 매일 찾아와요. 거의 매일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대접해야 될 분들, 그런 분들도 객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니까 하고 나서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도 이번에 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7주간 동안 특별히 이 7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의 가진 것을. 여러분들 가족이, 내 남편이 전도 대상자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아내로서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만약에 남편들이 아내를 또는 자식을, 부모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드릴 게 있어요. 섬길 게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에 하나님께 힘을 다해 드리고 또 가족들끼리도 즐거워하며 지내야 할 것이지만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겠지만 감사절기에는 더더욱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지 말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실천하십시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뭐 한 번씩 제가 그렇게 하지만 이번 이 7주간 동안 안에 제가 복있는 요양병원 그리고 또 새소망 요양병원, 우리 교회가 돌아보는 거 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돌아보는 거기에 제가 과일을 사서 그래서 풍성하게 좀 이번 절기에 맥추절이니까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를 담아서 그래서 좀 풍성하게 그분들에게 제가 가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돌봄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만끽하는 맥추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면서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때 그 뿌듯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게 몹쓸병이 들었어. 이제 나에게 얼마 남지 않은 생애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할 때에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그리고 내 믿음을 잘 지켰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곧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질 것인데 주님, 그런 고백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참 심령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감격이 넘치고 뜨거워지니까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어요. 속에 있는 안 좋은 그게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희한하다. 어때? 선생님 종교 가지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입니다. 이건 어술로 지내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갑자기 사라집니까? 여러분들, 장인이 혼신의 힘을 다해 자기 작품을 완성했을 때 그 감격을 아시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리고 그가 승리를 가져오고, 지금 우리가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그 승리를 가져오고 그럴 때의 그 감격을
그리고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참새는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의 기분을 모를 것입니다. 얕은 물에서 놀던 사람은 바다 깊은 곳의 신비와 부유함을 모를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맥추절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금번 맥추절에 하나님께 드림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금번 맥주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돌봄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놀라운 드림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 그리고 또 돌봄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